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 곧 하나님의 무한 권능입니다. 권능. 자, 자주 말씀 나눕니다만은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정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실천입니다. 실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한 구절로 표현하면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꼭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면 항상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형제들의 파송을 받아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땅끝 스페인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다시 말해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로마서 인사를 쭉 하고요. 아직 로마서 썼지만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로마서는 15절에 그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서바나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유도 단 한 가지,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로마에 들리고자 했습니다. 로마에 들리고자 한 이유도 15절 말씀처럼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첫 운을 뗀 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원어 헬라어도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열심히 알려야죠.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2002년도 대한민국은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4강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크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특히 경기에서 진 나라들은 그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럴 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월드컵 축구 4강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태어나서 아담부터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어느 나라 민족 다
다 물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소식은 바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받은 이미 소식을 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구원을 누린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네. 목사님들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도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해야 될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갇혔습니다. 예.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라 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변호를 잘 해야 훈련할 텐데 복음 전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자신을 변호하는 건 관심 없고, 예? 재판장이나 누구나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나같이 구원받길 원한다, 이 묶인 거 외에는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예, 감옥에 처박혀서도 죄수가 돼도,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수로 가서도 로마를 전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돼도 로마로 갔습니다. 예. 다른 것을 못해도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명령입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바울도 평생 이 복음을 위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만 전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전해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거, 마르투리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은 같은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할 수 없어도 딱 한 가지,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도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했지만 교회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이 복음만은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바울은 이 소중한 복음에 대해서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1장 1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예. 자, 교회 성도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걷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믿는 그 구세주라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사형수로서 억울하게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억울하게 죽은 청년을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무서워 보였겠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편말증거려서 그런 사람 없지만, 예. 저희가요 92년도 처음 중국 갔을 때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기독교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 못나고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도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기독교인의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위축되어서 숨기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주일날 되면은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예 주일날 밖에 나가도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힘도 없이 처참하게 죽은 청년을 그걸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멸시하는데 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목숨을 내놓고 다 전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창조주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온갖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자기도 원치 않을 때 갑자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어제도 트루기에 강진이 나서 제가 들었을 때가 사망자가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다친 사람들 수만 명 되겠죠. 다친 사람들 졸지에 집도 잃어버리고 밖으로 내쫓겨가지고 어디 거처도 없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큰 지진이나 전쟁은 아니더라도 겉으로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의 온갖 각종 많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문제도 있죠. 문제도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문제, 인간이 접하는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에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겠죠?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모든 인간의 불행,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 들어가 보면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 문제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일 뿐 아니라 그 뿌리부터 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뿌리부터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책, 치료책입니다.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잠시는 해결된 것 같으나 또 시간 지나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터져나고 더 심하게 터져나고 계속 괴롭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밑바닥으로 뿌리째 그 문제를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부부 사이 문제, 정치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에 그 뿌리를 파 들어가면 죄 문제고 그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자,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겉에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잠시 해결된 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자, 피부병의 문제가 있어요.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간이 나빠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피부병만 고치는 건 이거는 아주 실력 없는 의사죠. 피부가 멀쩡해졌습니다. 근본 해결하지 않으면, 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또 피부병이 더 크게 생겨납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뿌리부터 간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뿌리만 치료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뿌리를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도 치료하고, 겉으로 들어가는 병도 치료해야 됩니다. 자, 전쟁, 기근, 지진, 여러 가지 모습 고난받는 사람들, 또 나도 마찬가지로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면의 깊은 곳, 뿌리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겉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고요, 뿌리부터 돕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근본 해결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요, 인터넷 중에서 오래전부터 알던 한 자매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치료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없으면 이제 견디지 못합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혀가. 그래서 더 심해져 병이. 뭐 하여튼 더 자세한 얘기. 제가 의사도 아니고 무슨 해결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겪은 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병으로 인해서 혀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고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만 묵상하라, 생각하라. 예. 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몸이 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꼭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문제에 맞는 열쇠이십니다. 자, 복음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 뿌리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자, 1장 10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민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와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주 자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그걸 자꾸 줄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리해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러브 족속의 사람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라고 하셨더니, 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황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 한 말 들어보세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 안 웃기나요? 뭐가 웃기나요?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테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뭔데 바로한테 가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냅니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뭡니까? 모세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도 80이고 할아버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양동이를 치는 목자인데 제가 뭐길래 황제한테 갑니까? 바로에게. 내가 뭐길래 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정말 웃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간다, 내가.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 누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서 구해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나이 80 먹은 모세, 이제는 막 아무 힘도 없고
광야에서 양동이를 지금 모세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는 거죠?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가는 겁니다. 왕중의 왕을 명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자로 가는 겁니다. 모세한테 뭐 하라고 하신 게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냥 말만 전하면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합니다. 이 모세만 얘기할 바로 제 얘기입니다. 병이 걸렸어요. 어려워요. 아파. 계속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계속 병. 내 자신의 한계 상황, 재정적인 문제, 돈이 없어. 당장 큰일 났는데 하여튼 남의 게 많이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권능. 근데 자꾸 자신의 그 보잘것없는 걸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 뭐 피부 하나, 이 손톱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바로 그러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아주 악한 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요청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 같은 존재로 자꾸 이렇게 제한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15장 죄송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옆에 생각하여 완전하다. 왜 이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셈 있었죠. 내가 나이가 75세 됐지, 아들 하나 없지만, 상속자 하나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으니까 이제 아들 하나 생기겠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지났는데 아들이 안 생깁니다. 근데 옆에서 딱 얘기해줘. 여보, 내 몸종을 취하세요. 그 아들 낳으면 그것도 당신 아들이니까.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15년 만에, 10년, 1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86세, 99세, 13년 동안 아예 아브라함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안 되니까, 더 시간이 안 되니까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해, 똑바로. 네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 것이 결국 몸종을 통해서 아들 얻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주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기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가 저 애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 진짜입니다. 내 권능, 내 생각, 내가 펼치시는 사고의 끝, 생각의 끝, 그 이상을 행하시는 무한자이죠. 무한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복음에는,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이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10가지 큰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켰습니다. 재밌죠? 하나님 진짜 재밌는 분이세요.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능가하는, 미국, 소련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예. 무슨 전차로, 미사일로, 핵폭탄으로? 아니요. 뭘로 멸망시켰죠? 파리, 개구리 이런 걸로 멸망시켰죠. 나중에 그러죠. 바로시아들이라 그러면 바로시아. 이 나라가 남은 줄 알지 못합니까? 미국보다 훨씬 강했던 그 나라를 개구리가 지금 멸망시켰어요. 자,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키시는데 그 재앙 중에서 가장 큰 권능, 가장 힘센 재앙 뭐죠? 예. 마지막에 장자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능이 가장 큰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능이 가장 큰 권능이었는데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죠? 예, 그 권능이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모든 권능 중에 가장 센 권능, 그게 막 애국 전지를 다 휩쓸고 다녀서 집집마다 곡소리로 막 정신없는데, 그 힘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평안하게 다 잠들어요. 그 죽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피 발랐던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막 그냥 이 땅이 흔들리고 막 우주가 요란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물론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우와, 큰일 났다, 막 하나님 진노하셨다 할 것입니다. 뭐 연약한 이 먼지도 안 되는 인간들, 바다에 그냥 뭐 해일만 일어나도 막 정신 못 차리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린 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나타날 것 같은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 여기서 여호와의 팔, 쯔로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팔이고요, 짐승에게는 이 앞다리, 어깨 뼈입니다. 양의 어깨 뼈입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권능이, 이 하나님의 팔이 가장 강한 죽음조차도 정복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것. 죽음 앞에서 아무도 꼼짝 못하거든요. 황제도 뭐 다 아무도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서 저항도 못하시고 연약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이, 복음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당시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니는 로마의 군대를 신의 권능이라고 높이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은 가장 강한 죄의 권능,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죽음의 권능까지 다 정복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 군대도, 로마 황제도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권능, 진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진짜 권능을 알아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장자를 죽이는 권능보다 더 큰 권능, 하나님의 권능인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깊고도 신비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미련한 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으면 늦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 무한대한,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이 복음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권능.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헬라인들은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 미련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어린 양 그게 뭐라고? 유대인들에게는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무시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의 지혜, 알아도 더 끝을 알 수 없는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신령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인생과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다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 임하는 순간, 이 복음을 나에게 딱 받아들인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경험 있으시죠? 이 구원이 임하는 순간 천국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나라를 심지어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걷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입니다. 꼭 문제 있을 때마다 의지하셔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일생 이 복음만을 의지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어떤 상황,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 관계 문제, 하여튼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 같이 함몰돼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자신없어 실패한 적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상황, 문제 자체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수님을 붙잡으십니다. 더더욱 그 예수님 십자가를 더더욱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진짜 그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바울이 막 담대하게 선포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신비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맛보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뿌리로부터 이 권능의 복음으로 뿌리로부터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이 십자가로 복음으로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